나이가 들어서인지 가끔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는 어릴 때 그 유치원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유치원 원비를 낼 만큼 넉넉하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조기 교육의 뜻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까지 다녔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럴 때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치원에 가지 못했고요. 다만 교회 유치부는 다녔습니다. 유치부를 다니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 이제 아동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제 또래 아이들보다 1년 먼저 아동부 올라가게 됐습니다. 유치부를 1년 일찍 마친 거죠. 이거 어떻게 1년 일찍 마쳤느냐? 오래돼갖고 왜 그렇게 된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치부 선생님이 보기에 얘는 유치부에서 더 배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또 하나는 이 또래 애들보다 이 덩치가 더 크고 키도 크니까, 그때 정말 키가 컸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래서 올려보낸. 그다음에 제가 집에서 세는 생일이 2월 달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그때 음력인지 양력인지 그건 뭐 모르니까 선생님께 2월이라 그랬더니까, 이 생일이 2월이면 그때는 학교에 한 해 일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치부 선생님이 얘가 생일이 2월 달이니까 학교에 들어가겠구나 해서 아동부로 올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동부 1학년을 남보다 일찍 들어갔고요. 나중에 1학년 그 아동부 선생님이 알게 돼서 아동부 2학년을 올려보내지 않고 1학년을 한 번 더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7년을 다니고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게 됐는데, 중등부에 올라가니까 막 모이는 시간도 달라지고 예배 시간도 이게 장소도 달라지고, 갔더니 또 학생들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예배에 또 학생이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인도는 이제 3학년 회장 선배들이 하고, 기도는 이제 3학년부터 한 주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맡았는데요. 저는 이제 1학년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한 10월쯤 돼서 차례가 오게 되었던 건데, 그 앞에서 이제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잘 새겨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만 눈은 감고 있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말로 기도하는가 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말이, 학교에 가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은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뒤에 가면,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 그때 뭐 저희 중등부에 맡은 전사님이 아직 없는 때니까 부장 집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제 틈만 나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쳤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딱 하나의 기억에 남는 거는, 마칠 때, 기도를 끝맺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빼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요. 꼭 맨날 같은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교회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멋지게 하려고 마지막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가 뭐 크게 망신을 떨었다나 어쨌다나 이 말도 빼놓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올바로 제대로 성경대로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못 들었는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잘 알고 있잖아요. 2013년 7월 28일 주일에 이 주기도문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었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014년 11월 23일 주일에는 성령께서 가르친 기도로 말씀을 나누었고, 2017년 2월 5일 주일에는 거룩한 기도란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틈만 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함께 나눴는데요. 한마디로 간추릴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말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름지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교회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했을까?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름난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고요. 한국교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에요. 마침 그 설교 제목이 올바른 기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었는데 그 설교 첫머리에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어떤 청년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이렇게 직장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혈액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에 가보았지만 혈액암이 틀림없고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백혈구가 줄어들게 되고 피 속에 그 세균이 들어와서 피가 썩어가게 되고 폐혈증에 걸리게 되고 그럼 막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요. 그런데 그 청년 누나, 이 누나도 그 교회 잘 다니는 권사라는데 이 누나가 와서 말하기를 기도원에 가자. 가서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일고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이 청년은 벌써 그 기력이 다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까 사흘이 지났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사흘이 지나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 또 미음을 좀 먹었더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이 깨끗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청년을 가운데 놓고 온 가족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이 청년이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 없어졌을 터인데 기도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교하시니까 온 성도가 큰 소리를 아멘 아멘 하고 막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기도하면 낫지 못한 병도 낫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되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 교회가 또 큰 기도원을 세웠는데 이 기도원이 그야말로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세운 기도원에서는 그렇게 뜨거운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고요.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 교회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큰 교회가 되겠구나 하면서 교회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병이 낫는다.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기도가 다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마땅히 기도할 말이 있어요. 기도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노라. 다시 말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리라. 이러한 뜻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초대교회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외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잘 몰랐고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때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27절을 볼까요?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누구 뜻대로 하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히 기도할 바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했을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구석구석에 하나님 뜻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도 보니까 그 기도가 한마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낸 까닭이 있는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여러 도시에 둘러싸여 있는 한가운데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가 작으니까 그 골로새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 이거 뭘 말하냐면 이 세상 풍조에 휘말리기 쉬운 교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가 섬기는 신앙이 곳곳에 널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교회는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에바브라가 나중에는 훌륭한 일꾼으로서 설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이름값이 좀 떨어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좀 저 베드로 사도 바나바 바울 같은 분에게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생각을 알고 또 에바브라를 만나면서 그런 것을 느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바브라를 세워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7절에 시작.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예. 이 에바브라가 바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에바브라도 사도들 못지않은 뛰어난 일꾼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검문도 만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 모시려고 이제 공고를 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지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력서 내신 분들 가운데 보니까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도 있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섬교회에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그게 어때서요? 우리 검문도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교회가 있고, 그런데 박사학위 목사님이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저 큰 도시에 있는 교회에 맞는 목사님이 따로 있고 이 섬마을에 맞는 목사가 따로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장땡땡 목사님, 김땡땡 목사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오실 리가 없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제 아무리 이름난 목사님이라 해도 악월 골짜기도 가야 되고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에도 와야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모두 함께 하나님 종으로 된 사역자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죠. 하여튼 이 골로새 교회는 갖가지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지 첫머리부터 골로새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이것부터 고쳐라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막 칭찬을 쏟아냅니다.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신실한 형제라고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막 추켜 세웁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속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도 아버지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아버지다, 그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평강이 없다면 세상을 바르게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신 하나님 은혜고 온갖 핍박이 넘치는 시절이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있기를, 그 평강으로 이 견디기 힘든 시절을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옥에 갇혀 있기에 뭐 기도로 달리 도울 길이 없잖아요. 그 기도로 돕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한다. 그 감사로 기도하는 까닭이 뭐냐? 너희들이 들어보니까 또 칭찬을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준 사랑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그거죠. 그리고 뒤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골로새 교인들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알죠.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믿음과 소망,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편지를 쓸 때도 그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 여기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볼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하면서 이것은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뭐 따로 나눠야 될 말씀인데요. 살짝만 간추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으니까 그 길로 따르겠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그런 뜻이죠.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는 소망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을 품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이어가는데 또 6절에 보면 골로새 복음이 알려지자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았지 않았느냐. 그 깨달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 골로새 교회로 말미암아 또 복음이 널리 번져 나가고 있다. 골로새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복음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알리고자 힘썼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뭐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 알려졌고 온 유대 땅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긴 했지만 어쨌든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땅, 사마리아까지 다 알려졌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남은 거는 땅 끝이잖아요. 그 땅 끝은 이방 나라잖아요. 그것만 남았어요. 초대교회가 모두 이 일에 매달립니다.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나라로 번져 나가게 되는 그 이방 나라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칭찬을 곁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에바브라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예. 여기서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렇게 되새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잘 가르치긴 했지만 이 교회에 생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에바브라가 나한테 왔는데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온 에바브라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라가 하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하는 말만 잘 듣기만 해도 골로새 교회에 생긴 문제들은 쉽게 풀어지리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바울이 이 에바브라야말로 골로새 교회를 위한 일꾼이 아니냐,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주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일하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믿을만하고 모든 것을 갖춘 일꾼이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에바브라가 알려주고 있다 그럽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와 교회 성도들이 서로 믿어주고 아낄 때 거기서 꼬인 일들이 쉽게 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문제는 거기서 풀어지는 겁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아껴줄 때.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세워주면서 또 에바브라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그 기도가 9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기도를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 합당한 삶, 선한 열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 주께서 합당하게 사는 삶에서 얻는 기쁨,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그래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골로새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골로새 교회 안에 병 고친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면 9절부터 볼까요? 9절에 시작. 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얘기를 듣는 날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려는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는 하지요. 저마다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배웠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문제가 뭡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저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신령한 지혜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공부와 기도, 지혜 이것들이 하나님 뜻에서 비껴나간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시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단 사이비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들, 듣기 좋은 말들만 쉽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지러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란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에 비추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오늘도, 내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앞에서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알기만 하지 말고 뭡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안다면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삶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뭐예요?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라. 선한 일, 뭐 앞에 말 똑같아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선한 거죠. 하나님 뜻을 따르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지금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데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한 번에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몰라요. 다 안다면 거짓말이죠. 이 작은 용기에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 바닷물보다 훨씬 크신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다 담을 수 있어요? 그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란다는 건 뭐예요? 계속 배워가며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죠. 그렇게 온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교회가 더 탄탄해지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일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대로 그냥 하면 훨씬 더 쉽게 세상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면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뭘 받게 된다고요?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업을 상속받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지분이 별 없지만 가진 게 없잖아요. 그 도시에 수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내 집이 있어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 기도한 대로 기도하지 않고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뜻을 알기로 힘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죠. 그 견디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니까 교회가 떠들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이게 여러분 골로새 교회만의 얘기일까요? 오늘 보면 많은 교회도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보면 뭐 큰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저마다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든든해 보이지만 살짝만 건드려도 흔들리는 교회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교인이 더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더 커진다 해서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절대로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를 힘쓰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애써라.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모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소원, 내가 바라는 일만 놓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전혀 다르지 않는 기도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기도, 그런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기도, 선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이 있기를, 주께 합당하게 사는 삶에서 얻는 기쁨을 얻기를,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래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로 서가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